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될 말씀을 늘 우리가 들어요. 참 너무 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셔가지고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제 쭉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소중한가라는 걸 우리가 봐야지요.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전도의 단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분명한 전도의 단계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전도를 생각하는 단계예요. 깊이 전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매일처럼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꼭 해야 돼요. 고민도 해야 되고 또 전도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몸무리도 쳐봐야 돼요. 매일처럼 우리가 전도 생각을 하루에 한 번씩만 계속 한다면요,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그렇게 되다면 이게 나와요. 전도가 기획이 되어져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지라고 여러분이 쭉 하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잘하는 사람 하는 전도 모방도 하고. 기획은 바로 이렇습니다. 깊이 우리가 전도 생각하면 이 기억은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마켓이 전도하는 생각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쭉 이제 하다 보면 이것이 드디어 이제 전도가 실천이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전도를 실천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실천하다 보면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고 참 기획을 많이 했지만은요, 이게 시행착오 많이 일어나요. 분명한 시행착오가 와요. 그럼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없거든요.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터지고 말이죠. 이러면서 드디어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나만의 전도가 나와요. 나만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것이 전도 열매가 분명히 맺혀져.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도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제 전도 열매 맺혀지면 나가들은 이제 하면 되지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이제 다락방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교회화도 시키고. 자, 이것이 이제 열매 따라서 이제 되어져요. 개인 양육도 해봐야지 되지, 안 해보면 개인 양육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다섯 번째 드디어 이제 이것이 운동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전도 지속이 됩니다. 전도운동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 제자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가 하면 시스템이 이제 묶여지기 시작해, 만들어지기 시작해, 현장에서. 이걸 가리켜 전도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저걸 가리켜.
그 반드시 5단계 분명히 거쳐지게 돼요. 제일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2단계를 지금 걸어가고 있죠. 그 나름대로 고민을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2단계가 그렇지 시행착오가 나름대로 시행착오라지만은 나만의 전도가 빨리 나와요. 그 이제 흉내도 내봐야 돼. 잘하는 사람 흉내도 내보고 모방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말이죠. 이러다 보면 정말 나만의 전도가 나와요. 이제 열매가 맺혀지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자연적으로 지속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꼭 전도 운동해야 할 것이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유일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 하나님이 아무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아무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셨어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이 우리가 이제 선악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잖아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설명했지.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유일한 의뢰를 받은 존재들이에요. 아무도 못 빠져나오거든. 그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빠져나올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애굽 땅에 갔단 말이에요. 애굽은 세상을 가리키고 있죠. 세상 그리고 사탄의 나라 이번 애굽입니다. 그러면 애굽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들이 노예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들을 길을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희생제사지요. 예배만 바로 되어지면 어디냐? 어딜 가도 관계가 없어요. 예배만 바로 되면. 그게 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든가 여러분이 예배만 되어지면 그 현장은 반드시 바뀌어지고 그 현장은 반드시 정복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은혜가 있거든요. 아멘. 그 은혜 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자, 이제 이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근데 왜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예배 실패하지 그랬다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예배 실패하니까 이때부터 가나안에 또 문제가 온 거예요. 계속 전쟁이 터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말이에요. 못 빠져나오거든. 가나안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말씀을 떠나는데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문화를 이기겠습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한 가지인데 그게 성경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임만의 비밀을 누릴 때 가나안의 문화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이 문화 절대 세상 문화에서 빠져나와 못 이겨요. 힘드는 거예요. 자, 종교와 율법 속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찌들었어요. 유대 백성들이. 그래서 드디어 어디야? 거대한 나라, 그 시대 최고의 나라의 로마에 딱 사로잡히잖아요. 로마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유일한 길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종교 율법까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한 은혜예요. 유일한 은혜. 자, 뭐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뭐와 연결됐어요?
예배와 연결된다. 말씀과 예배만 제대로 쭉 드려지면 절대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 그게 유일한 은혜입니다.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하지 말고 그래서 강단 말씀 잡으려는 거예요. 유일한 말씀이거든.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뭐냐? 강단이다 이 말이야. 아멘? 잡아야 돼요. 잡아야지 승리해. 잡아야지 말씀이 성취가 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유일한 은혜를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말이죠. 유일한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대표적인 응답을 받게 되세요. 유일한 은혜를 받아야만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기억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누구나 다 이 말씀을 다 읽을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사람 받은 사람만이 이 말씀이 믿어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그렇지요. 감지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수없이 말해도 이것이 안 믿어진다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우리가 은혜 주셔야만이 그것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나의 말씀이 되죠. 아멘. 뭐가 대표적 응답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대에 뭐요? 완전히 멸망에서 빠져나왔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완전히 멸망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어요. 이게 대표적인 응답입니다. 지옥 갈 우리에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히 멸망당할 인간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였습니까?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건지신 거예요. 누가?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할렐루야. 대표적인 응답. 이스라엘 백성 애굽가 완전 노예가 됐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들에게 종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노예. 이 해방이 됐어요. 대표적인 응답. 그 시대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뭐 왜 히브리 백성밖에 노예가 없어요? 왜? 망간이요. 근데 먼저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노예에서 해방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쉽게 말해서 예배가 회복된 바로 이 사람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들만 여기서 노예에서 해방을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대표적인 응답.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7족주 30명의 왕이 살잖아요. 가나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상 문화 아니에요 지금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문화. 그렇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돼요. 할렐루야. 이사야 7장 14절에 말이에요. 우상 문화에서. 우리가 복음은 정말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너무 간단한 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게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체험 안 되면 소용없다니까. 저거 체험 안 되면. 고민을 해야 돼. 정말 복음 놓고 고민을 해야 돼 우리가. 여러분이 늘 우리가 전도를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을 고민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로마에 완전히 속국이 됐잖아요. 왜 속국이 됐나요? 복음 상실 아닙니까? 뭐가 지금 자리 잡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게 종교율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왜 이 신앙을 주님이 귀히 여기냐 이 말이에요. 왜? 못 빠져나오거든. 잡혀버리면. 지금도 종교율법이 꽉 지금 쩔어 있어요. 지금도. 복음 아니면 종교와 율법에 절대 못 빠져나와. 애굽의 노예, 가나안의 노예. 거기다 뭡니까? 로마의 완전 노예. 못 빠져나온다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대표적인 응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면요, 그렇습니다. 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오겠죠. 그게 뭡니까? 그게 시대적인 축복이요.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갖다 보낼 때 우리가 의논을 하고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보내셨어요. 교회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 말이 맞다고 착각하면 큰일 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요. 복음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100명의 성도가 모두가 다 이게 아니다 일로 가자라고 말해도 하나님 말씀이 틀리면 틀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WCC 아니에요. 자기들 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쫙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모두가 다 세계 모두 종교가 하나 되자 말이에요. 그게 WCC거든. 근데 하나님 말씀 종교는 뭐예요? 못 빠져나오잖아요. 우상문화에서. 아니다 그랬잖아요. 이 문제는 그렇게 수많은 교단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목사 성도들이 모두가 WCC를 지지해도 하나님 말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일본이 일제 36년을 제일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갈 때 교회건들이었어요. 자, 대한민국이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복음운동이 일어났어요. 무지문제 복음운동이 일어났거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하나가 딱 들어가니까 말이죠.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잡아야 되겠다. 그 누구냐? 목사님들 다 이제 부른 거예요. 불러가지고 거기서 위협다고 뭐도 하고 막 돈도 주고 하면서 매수도 하면서 말이죠. 이들에게 일제 신사참배를 갖다가 욕을 한 거예요. 신사참배 무슨 우상이냐? 그게 전한번 꿈뻑하는 게 어른 봐도 우리가 인사하는데 그게 왜 우상이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말은 비슷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인사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경외한다는 얘기예요. 나보다 높다는 걸 표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상 덩어리 만들고 인사한다. 아니요. 그거는 우상이지. 왜 우리가 왜 우상에다 이러래. 아니, 돌멩이 보고 절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집을 져놓고 거기다가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거기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주기철 목사예요.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는 뭐였습니까? 아니다 그랬어요. 끝까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그 길을 가기 원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누굴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누구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해 지금도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우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시대적인 축복이요. 참 대단하잖아요. 나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지금도 그리스도가 그렇죠. 나를 위해 오셨어요. 아멘.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예요. 나의 그리스도. 자, 이 그리스도가 말이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면서 뭐냐?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기도응답의 비밀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받지 못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이 응답의 축복을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 시대적인 축복이에요. 누가 뭐래도 관계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저번에 그리스도를 갖다 보내시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하늘의 문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자,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해요.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 축복을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주변의 사람에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복음을 줬잖아요. 응답을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인간의 모든 한계를 모두가 다 초월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시대적인 축복이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 누굽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사람만이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천명을 받은 사람. 간단한 복음입니다. 간단한 복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복된 길이 바로 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이 길이요. 자,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저 두 가지는 복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응답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렇다면 전도는 뭐냐? 내가 상대방의 내 생을 다해서 가장 아름답게 헌신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저게 천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헌신이요. 내 생을 다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뭐 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 내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천명의 헌신. 그죠? 아멘.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게 전도의 축복이에요. 저 축복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저 하나 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의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전도 축복.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지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유일한 은혜, 대표적인 응답, 시대적인 축복,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걸어서 세상 모든 많은 자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증언하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일평생 복을 받아요.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생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